헤롯이 도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한상에 앉아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본문의 말씀으로 교회행전 5번째 승리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김건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난 4주 동안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를 통해 회복, 기다림, 구원, 그리고 흩어짐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에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교회가 뭐야 그러면 내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삼자적으로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이렇게 자꾸 다독이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보면 교회에 대한 그 어떤 역사책처럼 쭉 적혀 있잖아요. 맞아, 사도행전 교회 이야기야. 근데 사도행전이 교회 이야기라는 건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야기. 그럼 이게 뭐 나의 이야기라고? 우린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을 지금 21세기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 우리들 이야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전 2000년 전에 교회가 그랬다, 뭐 그것도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거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 나라는 존재를 이 안에서 발견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구나. 근데 그 선배들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이기도 해요. 교회로 산다는 것은 사도들도 그랬지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주어진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뜻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자기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또 자기 능력, 자기 노력, 자기 수고를 늘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만 해도 엄청 큰데 그 안에서도 저희들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에 살잖아요. 그것도 허리가 짝뚝 잘려갖고 저희들 평양 못 가요. 그죠? 택시로 가면 2시간 반이면 간다는데요,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라고 하니까. 근데 못 가요. 이런 허리 잘린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모른다고 말하는 게 사실 솔직한 것일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 쉬운 일일까요? 우리 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잘 몰라요. 그것이 우리인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걸 잘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찾고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준 예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거구나, 또 이래야 되겠구나라는 걸 자꾸 생각하게 되죠. 근데 사도행전엔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들, 사도들과 우리 선배들에 대한 세상의 반응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다 그 말뿐만 아니라 그런 선배들의 그 믿음의 걸음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했다도 기록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왜 이걸 기록하고 있냐? 그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인데 그 생명의 복음을 폭력으로 핍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살리자고 하는 이야기를 힘으로 죽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진짜 죽인 폭력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에게 가해진 그 핍박 안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세상 권력의 한 특징을 소개하는데 그게 악마적인 속성이에요.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께 저항하는 악마의 선에 서서 역할하고 기능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폭로합니다.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4장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4장 25절 2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무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이렇게 설교해요.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관이에요. 세상이 어떤 곳이냐? 세상의 권력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해서 대적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틀로 세상을 보나요? 지금 이 세상에 몇 개의 권력이나 세워져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00나라가 넘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200개 이상의 정부가 있겠죠. 근데 사도행전의 틀로 하면 그 정부들이 다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예외 없이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에 대해서 대적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세요? 우리가 몇몇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낍니다. 중국 하면 아우 교회 핍박하는 곳이야. 북한 하면 아우 그냥 몸소리가 쳐지고, 중동의 몇몇 나라 생각하면 아우 심각하지 이런 마음 가져요. 근데 그 나라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 틀로 우리가 보나요? 아니요. 근데 사도행전이 그렇게 구분해서 보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세상 권력의 특성 자체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때로는 뭐 북한이나 몇몇 그 국가들처럼 아주 노골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세상 권력들은 은근히 뭐 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남한이라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에 사니 대한민국에 있는 세상 권력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겠지. 호의적이지요. 겉으로 보기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요? 세상 권력은 그 특성상 어떻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세기 때는 로마 제국이라는 곳이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의 특성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종교를 허용해 주는 것이었어요. 제국이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제국의 국민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보니 그 지역마다 자기 종교들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인정해 줘 버렸어요. 그 덕분에 기독교들 초기도 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 외에는. 그럼 좋은 것이었나요? 아니요. 본질적으로요.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왜요? 기독교가 로마를 유업하는 것 같으니까. 자신들보다 힘이 약할 땐 둡니다. 근데 자신들보다 힘이 세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찍어 눌러요. 이게 세상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처럼 그 1세기 사회 속에서 역할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겠지요. 그러나 악마적 속성을 갖고 있는 이 세상 권력은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인가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인가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2장인데 사실은 12장 전체를 함께 봤으면 했는데 그러기에는 읽기도 너무 버거울 것 같고 해서 20절에서 24절 말씀만 함께 저희가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이 아니라 그 헤롯의 다음번에 세워진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에요. 헤롯은 그래도 이스라엘 땅 전체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가 세운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굉장히 기분 나빴죠. 근데 그 헤롯 이후에 네 지역으로 나눠서 분봉왕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그러니까 왕도 아니고 왕 밑에 영주 같은 사람인데 이름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역할을 한 그 4명 중에 한 명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권력의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보이시죠? 근데 이 사람이 주 44년경 죽은 걸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일을 겪고 나서 한 10여 년 후에 이 사람의 죽음이 있지 않았을까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이 우리 초대교회 초기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독자들에게, 첫 독자들에게 이 헤롯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야 되는 이 책 안에 이걸 기록해 두었을까?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굳이 왜? 이 교회와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기록해 뒀을까? 사도행전의 첫 독자들이 에베소나 로마에 살던 그 디아스포라 그 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에게 수십 년 전에 로마의 중심부도 아니고 변방에, 그것도 아주 중요한 권력자도 아니고 분봉왕 정도 되는 사람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걸 기록해서 그들에게 주었을까? 이거 정말 기억해야 될 만한 사건이었을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의 평화 속에 있었던 게 로마 제국이잖아요. 우리가 아마 세계사 시간에 팍스 노마나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가 되고 나니 와 좋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복음이란 말이 기독교에서 사용되기 이전에 이미 사용되던 말입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야 로마가 온다, 그게 복음이었어요. 우리 지역도 이제 로마가 될 수 있어. 우리가 로마 제국 안에 편입된데, 그러면 우리가 그 로마 제국의 그 큰 힘 아래서 로마가 제공하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대. 이것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복음, 로마의 평화였어요. 그 세상에 가장 큰 힘이 그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하니 그 힘보다 작은 힘들은 어떨까요? 그 지역을 넘볼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떤 거예요? 이제는 로마 안에서 정말 평화를 누리겠네. 그것이 1세기 때 로마가 제국으로서 힘을 발휘할 때 그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연결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의 독자들에게는 이 헤롯이 죽거나 살거나 별로 상관이 없고 이 헤롯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 헤롯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 그때는요 로마 제국 안에 황제 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였어요. 가장 권력이 센 존재를 신으로 추앙하고 그 신 앞에, 그 힘 앞에, 그 권력 앞에 대들지 마라. 그것이 로마 제국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행전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죽음을 왜 기록하고 있냐?
경고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 노마 황제 숭배하지 마라.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성 하나에 대해서 경고해요. 뭐냐면 힘에 대해서 의지하지 마라. 우리는 내가 가진 힘에도 의지하지만 내 주변에 강한 힘이 있으면 그 힘에 의지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근데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샬롬의 나라가 폭로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요. 그리고 그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통치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상대화해라. 그것이 대통령 무시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족에 있어서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어떤 힘 가진 사람이 자신의 힘을 절대화하거나 신격화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종말의 때가 아니라 그 당시 어떻게 나타냈는지도 보여줍니다. 헤롯은 굉장히 위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분봉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왕도 아닌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겠나 싶은데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하여 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함옥하기를 청한지라. 여기 두로하고 시돈이 나오죠. 페니키아라는 나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두 도시예요. 작은 나라였는데요, 굉장히 똑똑하고 이분들이 장사 수완이 좋아서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독점하던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두 도시 다 그러니까 딱 해변에 붙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도요,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만들거든요. 이것이 로마 황제 한 사람을 기리는 도시인데 거기도 해변 도시니까 뭘 하고 싶었냐면 해상 무역을 하고 싶었어요. 경쟁이잖아요. 근데 두로하고 시돈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뭐 한 사람들이에요? 해상 무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열받았어요. 어떤 거예요? 저 페니키아 놈들이 아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늘 방해되고 쟤들 너무 한 것 같아. 화가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해상 무역을 이길 방법은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 이 두로와 시돈이 해변에 있는 도시니까 그 육지에서 나는 양식이 없으면 먹기 어렵잖아요. 살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어디에서 공급이 됐냐? 팔레스타인에서.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한 지역의 왕인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두로와 시돈으로 공급되는 양식의 길을 막아버려요. 그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해상 무역은 잘 돼서 국가의 부는 올라가는데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다. 어떻게든지 지금 성질난 헤롯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우리 굶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힘이 어느 정도예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그 해상 무역을 하는 이 도시를 굶겨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움직입니다. 이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헤롯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헤롯의 종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 침전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서는 모든 거 다 풀고
편히 잘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믿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아무리 힘세고 평소에 조심하는 사람도 잘 때는 어때요?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블라스도. 근데 이 사람을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매수합니다. 똑똑하죠? 화나 있는 헤롯에게 바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 헤롯에 가장 가까운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매수해요. 블라스도가 뭐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어떤 힘요? 헤롯을 설득할 수 있는. 페니키아 사람들은 무슨 힘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블라스도의 힘을 사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누구의 힘이 필요했어요? 헤롯의 힘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헤롯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헤롯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헤롯하고 이 페니키아 사람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이거 공식적으로 한번 발표를 하자.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한 날, 그 성대하게 어떤 행사를 치르기로 한 날, 헤롯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왕의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리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성경 외에 이 장면을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태양광선이 은으로 짠 옷에 비치자 그 옷은 멋지고 찬란하게 반짝거렸으며 그 옷을 주시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옷인데 순은실 있죠. 순은실로 짠 옷을 딱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럼 태양빛이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무슨 빗덩어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 보통의 사람은 도무지 입을 수 없는 옷을 입고 딱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헤롯이? 이 사람이 분봉한 위치에 있었지만 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 왕이야. 나 니네들하고 달라. 나 얼마나 힘센 존재인 줄 알아? 그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입고 딱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까요? 백성들이 와 해주기를 바랬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헤롯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반응이 나옵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은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연설을 했는데 반응이 뭐예요? 이건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왕 대단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건 신의 소리야. 우리가 무슨 일 했는데 야 이건 사람의 솜씨가 아니야. 신의 경지야. 이런 말 들으면 어떠세요? 어떨까요? 절대 오늘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저인데 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반응이 나와요. 왜 이랬을까요? 정말 헤롯이 멋진 연설을 해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이 누구에게 찾아갔죠? 블라스도에게 가서 부탁을 했어요. 자, 블라스도가 돈을 받았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블라스도가 어떤 일을 만들었을까요? 야, 헤롯, 우리가 박수 쳐주면 되게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뭐 해라? 연설하고 나면 가장 멋지게 반응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해요?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반응해요. 헤롯이 이걸 듣고 어떻게 분별을 했어야 될까요? 얘네들이 지금 정말 급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됐다 하고 이렇게 사인하고 이렇게 선포하면 됐었는데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되게 약한 사람이었어요. 인정받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신의 소리지 하니까 진짜인 줄 알아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신의 소리지라는 이야기는 이 땅에 어떤 존재도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양반 지금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 영광을 자기 걸로 만들어 버려요. 이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신복이 너무 그림을 크게 짠 거죠. 그렇게 됐다 그래도 분별할 수 있었어야죠. 근데 진짜 자기가 신이 됐는 양 행동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치자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이 아니고요, 즉시예요. 그리고 5일 동안 앓다가 죽었대요. 5일 동안 벌레가 그를 내부에서 먹고 그 사람이 죽었답니다. 이 사건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줬을까요? 또 사도행전을 읽은 1세기 때 우리 선배들은 이 말씀 속에서 뭘 보게 됐을까요? 신이라고 불린 사람이잖아요. 야,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그러면 신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는 어떤 겁니까? 신이에요. 근데 신이라고 불린 그 사람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벌레에게도 잡아먹혀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영광 그런 건 생각하다 보면 우리보다 훨씬 하찮아 보이는 존재에게 우리가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벌레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늘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걸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은 누가 해요? 오늘 보면 즉시 주님의 천사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어떤 일을 해요? 성도들을 구출하고 살렸던 존재잖아요. 베드로가 힘들 때 그를 구출시킨 게 누구였습니까? 주님의 천사였어요. 근데 주님의 천사가 그렇게 성도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방해되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심판을 행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헤롯의 소나기에서 베드로를 구해냈던 게 주님의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 헤롯을 죽인 것도 주님의 천사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현실적으로도 함께 하시지만 헤롯처럼 자기 주제 모르고 자기 힘 함부로 쓰고 그 영광을 뺏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설교가 끝나면요, 우리 큰 문제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 내리겠어요? 야, 우리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는 살고 하나님 안 믿는 쟤네들은 죽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리라. 무엇이 흥황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이 교회행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사도들의 승리를 이야기하나요? 교회의 승리를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승리를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도들을 신성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들을 영웅화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승리했지만 사도들의 승리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가 승리했지만 교회의 승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로지 뭘 말해요? 하나님 말씀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강조하냐? 사역이 잘 되고요, 일이 잘 되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교만한 마음 들 수 있어요. 나 잘하고 있다.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승리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말해요. 승리주의가 뭐냐면 반드시 이 일은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복음의 승리가 영광스러울수록 우린 승리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승리는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승리예요. 사도 바울 역시 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말씀의 승리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복음 전하다 보니 지금 옥에도 갇히고 난 매여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더라. 뭐라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 보기에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 옥에 갇혀 있어. 근데 내가 실패한 거야?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승리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해요. 사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끊임없이 사도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띄워주시겠어요? 5장 41절입니다. 그 전입니다. 없나요?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가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의회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이요, 예수 전했다는 것 때문에 죄인 취급당하고 모욕을 당했어요. 근데 그렇게 모욕당하고 나올 때 뭐냐면, 야,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저 사람들이 여겨주네. 우리가 목욕을 당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걸로 이야기해 주니 기쁘다 이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초기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해요?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가 그걸 승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세상의 승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치죠.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래요. 그래서 베드로를 주목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연기를 조금만 잘했으면 아마 예루살렘 그 거대 도시 안에서 엄청나게 힘을 갖는 사람이 됐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랍죠? 전부 다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을 자기가 해놓고 자기 개인을 주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의 베드로 하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서기 좋아하고 주목받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확 달라졌어요.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나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볼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를 본 것처럼. 근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해요? 나 그만 봐요. 나 자꾸 쳐다보면 겸손해지지 못해.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함께 섬김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근데 우리를 또 섬기러 오셨다? 이건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누구를 살려주면 힘을 가져요? 갖지 않아요? 가져요. 근데 동시에 섬기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은 죽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해서 저들을 살려야 된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저들이 지금 제대로 못 살고 있으니 성경에 있는 귀한 말씀들을 저들에게 명령해서 일반적인 삶이라도 구출해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하기도 해요. 맞아요. 이런 일들이 중세 때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유럽에서 태어나면 교회의 일원이 됐고요, 예수를 정말 믿든 믿지 않든 어떻게 살게 했습니까? 기독교인으로 살게 했어요. 근데 제대로 됐습니까? 이게 오류예요. 예수님의 방식이 그랬냐? 강제적으로 사람들 힘을 가지고 너희들은 여기에 태어났으니 모두 기독교적으로 살아야 돼, 다른 방법 없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과 43절 말씀을 한번 보죠.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도 그래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면서 세상처럼 하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힘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힘 가졌을 때 그 기독교의 힘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꿔볼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라는 힘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힘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만큼 힘이 세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측근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도 자기 힘을 사용합니다. 페니키아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다 자기 살고자, 자기 드러내고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가 많은 힘을 가지고 있던, 작은 힘을 가지고 있던 그 힘 가지고 살려고 해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리고 내 옆에 나보다 힘 센 사람이 있으면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용해 봐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헤롯 보세요. 자기가 가장 큰 힘을 갖고 큰 영광을 얻은 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슬픈 순간이 됐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가 뭘까요? 우린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가장 힘이 센 존재예요. 근데 그분은 그 힘을 따라간 이 세상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그 힘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이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자기의 힘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도 그럴 수 있다. 맨정신이에요? 아니요.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정말 경험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 때, 세상의 힘,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 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요, 겸손해야 돼요. 힘을 가지고 있던, 힘이 부족하던 철저하게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욕 많이 먹습니다. 욕 먹을 짓을 많이 했어요. 한때 한국에 있는 어떤 그룹 중에 우리가 제일 많았잖아요. 전체 인구의 4분의 1, 서울에서는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렇게 큰 그룹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 어디 가서 나 기독교인이요 말하는 것이 당당했던 적이 있어요. 아유, 아직도 교회 안 다녀요? 뭐 이랬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힘 있을 때 우리가 그 힘을 잘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욕먹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을 보십시오. 힘으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복음으로 삽니다.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성기되 너희 안에서 먼저 하라. 우리 안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소박해 보이고요. 그걸로 뭐 변할까 싶어요. 야, 세상 바꾸려면 어떤 운동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헤로드 이야기 보십시오. 헤로드 죽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여졌다라고 말했지, 헤롯이 죽고 나서 헤롯보다 훨씬 더 괜찮은 왕이 세워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왜요? 헤롯보다 좀 나은 애가 세워지든 더 나은 애가 세워지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승리하는 거예요. 노잔대 이야기를 좀 가끔 드리는데, 이 직전 노잔대가 2010년에 있었습니다.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있었는데, 마지막 날 주제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의 정직성이라는 주제였어요. 노잔의 신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라이터가 이 주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나눕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계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왜 그리스도인 지도자라고 말하는 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 선교사, 각 기관의 지도자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터가 14년 전입니다. 지금 현대교회에 있는 세 가지 우상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권력, 성공, 욕심이에요. 교회가 뭘 사용한다고요? 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힘 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욕심요? 성공하고 싶은 욕심. 성공하려니까 뭐예요? 힘을 써요. 이 우상을 깨야 된다. 우리 존재를 바로 알자. 그래서 이분이 영어권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백성 아니냐, 그래서 히스라는 말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겸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순함을 이야기해요. 단순하다는 게 집에 있는 물건들 다 갖다 버리고 그냥 필요한 거 몇 개 두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해요. 왜?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하면 뭐가 좋을까요? 누리는 게 많아져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죠. 목회에 성공하고 싶다. 우리 교인이 한 달 만에 2배로 늘었다. 그럼 소문날걸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대? 이런 거죠. 그럼 저 헤롯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버리냐? 제 힘으로 저 못 버려요. 저도 욕심 많아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버리겠다는 건 종교적인 사람이거나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되던가요? 아니요. 오늘 우리 성찬 나눴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더욱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였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 이미 하나님이 나의 속에서 하신 일들을 내가 인정하고 경험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근데 성령은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세요. 겸손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한 분이세요. 우리를 매 순간 살게 하시면서도 마치 없는 분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그분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어서 그래요. 겸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 우리가 그 겸손한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해라.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사용해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다. 승리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참된 승리에 겸손히 참여해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게 해라. 이 말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한빛교회 이름이 날 때
한빛교회 이름이 나는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면 우리 이름이 많이 높아져도 괜찮아요. 이러다 보니 제 속에 이상한 욕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많이 하고 싶은데 제 이름은 한 번도 안 드러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욕심이더라고요. 이게 제 우상이더라고요. 어떤 거죠? 일 참 잘하는데 겸손해서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높인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이런 게 무너지려면 정말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정말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살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마주하고 볼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오늘 말씀처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우리를 살리세요. 그러다 보면 때로 우리가 헤롯처럼 사람들에게 태양처럼 비칠 때가 있어요. 만약 헤롯이 그때 제정신이었으면 여러분 저를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라고 베드로처럼 소리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일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서로에게 그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저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 영혼의 빛을 비추고 계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인간적인 죄된 본성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돛닦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변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동행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히 열매 맺을 것들을 기대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깨트릴 수 없는 것이기에 지금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욕심이 권력을 향한, 성공을 향한 우리의 욕심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를 우리 안에서 경험하며 참여하며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깨어진 우리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와 공동체와 세상에 비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